다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번째 시간 영접하여 영접받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증인으로 보내시되 그 사이에 권능을 주셨음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나아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값없이 한다는 것, 대가 없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복음에는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전대에 금이나 은, 돈 의지하지 말고 지팡이나 신발 가져가지 말고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호의를 통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호의에 전적으로 의존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거저 주는 것도 힘들고 준비 없이 나아가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호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어려운데 너희들이 나아갈 때에 박해가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살 때에는 박해와 환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살폈는데요. 그 이후에 16절부터의 말씀 속에서는 16절에서 23절까지는 먼저 너희들이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공의회에 잡혀가고 채찍질을 당하고 총독에게 당국자들에게 끌려가고 믿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 일들을 겪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마태복음 10장 이제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팔리는 법이 없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34절부터 39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 어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거짓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는 언제든지 다툼이 있어요. 진리는 전쟁과 관련되어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선언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예수님의 설교 두 번째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 설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데 제자도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보았던, 제가 잠깐 언급했던 16절 이하 23절까지의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요즘에는 소제목이 달려있고 대구 성경도 옆에 써놨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대구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혹은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다른 복음서의 끝부분이에요.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10장은 복음서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편집했다고 했는데 마태는 뒤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와서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가득 채워서 예수님의 설교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이 환난을 당할 거야, 너희들이 잡혀갈 거야, 채찍질을 당할 거야, 공의 앞에 서게 될 거야 등등의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헐어라, 헤롯이 46년 동안 지어왔던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오늘 이 환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이 당하실 환난을 설명한 표현인데 이 표현을 마태는 제자들이 당할 환난으로 끌어와서 우리들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각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이시다. 이 표현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다 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전히 이 마태복음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쪽으로 지금 포함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마태복음의 제1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다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 당할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일들, 박해와 환난 속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라라는 요청 속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 제자도에 관한 이 말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중에 당한 다음에 우리가 느낄 수도 있겠지만 미리 예방주사 받듯이 각오해,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리고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가 증인으로서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혹 우리 가운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앞에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서 영접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제자가 되는 삶이 환난과 박해가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뿌리를 흔드는 일들을 하십니다.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을 헐어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니,
율법 안에서 율법의 기초인 안식일의 규례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흔들어가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근간을, 기초를 흔드는 사람들, 기존의 생각과 기존의 가치체계를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말 단어에서는 엇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엇나간 사람들, 엇박자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 유대인들의 중심, 회당과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그 율법의 중심에 서 있었던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혹은 제사장들, 장로들,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위험한 인물로 여겨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불편한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또 나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70인 전도대를 보내신 누가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세족식,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로 추정되어지는 세족식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에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태가 지금 한참 앞으로 끌고 와서 제자의 삶은 이런 삶인데 우리는 주님이 보낸 자들이다. 우리도 세상이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 10장 지나서 11장, 12장으로 넘어가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제자의 삶을 살고 증인된 삶을 사는데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거야. 11장, 12장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영접하는 자도 전하는 자도 박해를 받겠으나 영접하는 자도 박해를 받는 것은 마땅하겠죠. 실제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땅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불량배들을 값주고 사서 이 바울의 일행을 이제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성경에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는데 그 집을 공격해 들어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는데 때마침 그때 바울과 일행은 그 집에 없었고 야손과 야손의 사람들이 붙잡혀서 공회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6절 7절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럽니다. 야손이 지금 왜 공회에 끌려가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곧 바울의 일행, 전도자 일행을 그들의 집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에는 데코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문을 연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예수님이 내 삶에 발자국 한번 찍고 나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이죠.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제까지 가졌던 생각들을 바꾸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꾸어가는 과정 속에 야손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그는 선지자를 영접했다는 이유로, 전도자를 영접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경에서는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 엇박자를 내는 사람들, 세번역 성경에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은 세상과 어긋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아낸 새 부대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이 박해,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주십니다.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지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상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순회 전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랑 전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상이 있겠죠. 집도 가정도 다 버리고 복음 전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그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을 영접하는 자도 그들이 받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그도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진짜 상급을 받는 것인가? 천국에 갔는데 정말 여기서 잘 살다 가면 상을 받고 잘못 살다 가면 상을 못 받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팽팽하게 갈라서서 이야기를,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크다. 그래서 뭐 큰 집을, 어떤 분은 갔더니 나를 위해서 큰 집이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로. 그럼 바꾸어 작은 집이 있는 경우, 어떤 사람은 같이 천국에 갔는데 A는, 박 집사님은 큰 집에 있고 김 집사님은 작은 집에 있으면 작은 집에 있는 분이 그곳을 천국이라고 느낄까요? 면류관을 줄이라. 어떤 사람은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나는 개털 모자를 쓰고 있으면 이게 천국 같은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개념의 우리 생각의 구별, 차별로 상급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상급이 없는 것이냐?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것이냐?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것이냐? 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상급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뇌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뇌게 주리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름질을 한다면 100m 달리기, 요즘에 달리기 한다면 8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8레인에 다 서서 출발하면 8명 다 어느 순간에는 결승점을 지나가겠죠. 그러나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작은 집에 살고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오해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7 형제가 한 아내를 주었을 때 누구 아내냐?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 속에 있는 상급의 개념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상급을 이왕이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니까 걸어가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아니에요. 다름질해야 된다.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왕이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 있는 삶으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상을 이야기하는 이 상은 물론 선지자가 큰 상을 받는다,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큰 상을 받는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를 영접하는 것만으로 선지자랑 똑같은 상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살짝 또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지금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10가지 능력 행함,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권능까지 더하시고 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며 6절에 가서 외쳐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해라 라는 것입니다. 천국 기억하시죠? 천입니까? 국입니까? 국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나라, 통치, 다스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들이 있고, 이와 같이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부정한 자들이 깨끗함을 입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나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져온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먼저 경험된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을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도래하였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의 생애 속에서도 똑같은 상급,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에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 시냇가에 이끌어서 거기서 그리 시냇물을 먹게 하고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다가 가뭄이 계속 길어지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시기를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가 너를 대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갔는데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게 만남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처럼 물 좀 다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여인이 물을 주고, 그 여인이 하던 일이 무엇이냐면 나뭇가지를 줍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너 뭐 하고 있냐? 나뭇가지 줘요. 나한테 음식 좀 가져와라. 우리가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조금 남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는데 마지막으로 떡 한 덩어리 해먹고 아들이랑 나랑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일단 나한테 가져와봐. 벼룩이 간을 빼먹는단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나한테 내놔, 나한테 가져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줘요.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이 다함이 없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이 과부가 따져듯이 묻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오신 겁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 여자는 나를 영접한 사람인데, 나에게 음식을 대접한 사람인데, 선지자를 받아들인 사람인데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요. 사실 이 아이는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면 마지막 떡 한 덩어리 해먹고 죽었을 거예요.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냥 떡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사르밧 과부의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열왕기 하 4장에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나오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생님을 위해서 남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들고 그 방 안에 그분이 쓰실 만한 집기들을 넣어 드립시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그것을 넣어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네가 나에게 세심한 배려를 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선지자에게 세심한 배려로 섬긴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소원이 있으면 들어줄게. 그랬더니 난 소원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사환 게하시가 보니까 그 집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나갑니다. 실제로 그 집에 내년 이맘때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선지자를 영접하고 선지자를 대접하여 복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 아이가 얼만큼 자라서 아빠가 일하는 일터로 갑니다. 근데 그 일터에서 갑자기 소리치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엄마 무릎에서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이 여인이, 이 수넴 여인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쫓아가요. 가는 길에 남편이 왜 가냐고 하는데 평화로다라고 하고 갑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뇌가 평안하냐? 뇌 남편이 평안하냐? 뇌 아이가 평안하냐?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평안하지 않죠. 아이가 죽었는데. 생각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고 나 놀리지 마요. 아이가 있을 거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반응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생겼어요.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입술로는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이 그 다음 행동이 뭐냐? 엘리사의 발을 붙잡아요. 그리고 간절히 뭔가를 구하는 모습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느낌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을 때에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먼 길 다시 이 여인의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를 위해 준비한 거처의 침상 위에 누워있는 이 아이에게 손을 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이냐?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아이를 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죽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뭘까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단지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계속같이 끊이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끝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이 천국이 갖고 와야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을 들고 오는 자, 그를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앞서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 앞서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외적으로는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가진 복음,
그들이 살아내는,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신뢰하며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도 똑같이 외적으로는 환난을 당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가 받은 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먼저 경험하는 것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들의 증거, 증인을 영접하는 자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선지자가 받았던 상, 곧 선지자가 먼저 앞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더불어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선지자들을, 우리 앞에 놓여진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여 영접받기, 내가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표현하기를 내가 선지자를 영접하고 그것은 그를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의미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아래 우리를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의미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께 영접되어진, 그리고 나아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가름할 건데요, 오늘 4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작은 자, 언어 성경에는 작은 자들, 미크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작은 자들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양과 염소로 나누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에 설명하는 게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작은 자가 표현됩니다. 물론 그 말씀이 끌어들여 와서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적인 제자, 증인과 관련돼서 이야기한다면 이 작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이 작은 자는 말 그대로 작은 자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보는 느낌은 이런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도 작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 자칫 미숙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시하기가 쉽죠. 우리가 무시하면 그를 영접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바울은 디모데 목회 서신을 통해서 네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바꿔 말하면 젊고 어리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전도사 목사를 했잖아요.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것도 다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개척교회 목회자를 우습게 봐요. 정말로 우습게 봐요. 저는 아무튼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은 안 그래요. 왜? 우리 교회가 커졌거든요. 저를 높이 여겨줍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에게 푸대접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크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크다라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작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크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아니겠죠. 내가 왕인데 내 삶에 다른 왕을, 다른 사람의 통치를,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작은 자의 마음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미숙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가 보기에 별 대수롭지 않은 작은 전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작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가 전하는 복음은 큰 복음이고,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하는 복음은 작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다 그들 안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때로는 낯선 자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난 모르겠는데요 라는 얘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낯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낯선 것들과 연루되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불편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혀 낯선 환경 속에, 전혀 낯선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스스로 연루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이죠. 주님은 기꺼이 낯선 이들과 연루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와 함께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성육신하셔서 더욱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도 이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아직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큰 자의 마음이라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 앞에서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수냄 여인이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로다, 평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샬롬이거든요. 아이가 죽었어도 샬롬. 사르밧 과부도 자기 아이가 살아난 다음에 당신이 보낸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처럼 수냄 여인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 속에 샬롬이 아닌 것 같은 상황, 박해와 환난 같은 힘겨운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신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통해서 허락하신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나의 삶은 표면적으로 환난과 박해처럼 보이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샬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샬롬을 누리시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